네,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로 부임한 김배대 전도사입니다. 처음 이 새벽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 참 특별한 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2023년 5월 16일에 굉장히 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.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. 이 마라톤 대회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거 실격해버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국제대회도 아니었고 영국 내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 마라톤 대회에서 5천여 명의 사람이 실격했다는 것, 그것은 사실상 아마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실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실제로 그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고 1등으로 결승선을 넘어선 이 마크 후드라는 한 청년을 제외하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실격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너무나도 참 황당한 이유였습니다. 영국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최 측에서 경로 표시를 잘 했는데 그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2-3위로 뛰던 선수를 비롯해 이 앞사람만 보고 달려가던 5천여 명의 선수들은 전체 42.195km에서 단 264m를 덜 달려 실격하게 된 것인데요. 264m면 이 교회에서 이 탄천을 따라 돌마교라고 하는 곳, 이 돌마교 사거리까지가 300m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교회에서 이 탄천역을 따라 돌마 사거리까지의 거리 정도만 덜 뛰어서 겨우 그 거리가 부족해서 42.195km를 못 채워 실격이 된 것입니다. 42.195km를 열심히 뛰고 완주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올바른 길로 뛰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주 약간의 잘못된 경로로 뛰어서 겨우 264m를 덜 뛰고 결승선에 들어와 버려서 이 첫 번째 주자 1등을 한 마크 후드라는 청년을 제외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거로 실격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결국 선두를 달리며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간 이 마크 후드는 우승자이자 그 대회의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.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채워야 하는 이 42.195km를 채우지 못하면 그 누구도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는 겨우 300m도 안 되는 작은 결과라며 이 사소한 실수일 뿐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소함과 이 작은 것이 결과를 변화시켰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서의 영향력을 키워가던 이 독특한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. 그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. 이들 이단은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렸으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라는 이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, 단순한 구분으로 이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요한 1서의 시작은 성육신에 대한 이 저자의 고백과 같은 변증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. 먼저 시작하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의 저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3절에서 편지의 저자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며 이 앞선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, 눈으로 본 바,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마치 우리처럼 듣고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과 참 비슷합니다.
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리고 이어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.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이 표현들을 종합하자면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성육신 교리를 가르치는 이 적 그리스도들, 즉 이단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바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 것입니다. 그리고 사도 요한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힌 것과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서 1장 3절 이 하반부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라는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과 같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.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 있는 새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도 요한은 오늘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,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오늘의 방법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.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이 단번에 한순간의 고백, 한순간의 나의 기도와 신앙의 순간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는 인간은 바로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인의 구원,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없다면 단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귐과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, 그리스도인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가야 하며 교제의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. 264m 아주 작게 느껴지는 이 잘못된 변화 하나가 그 결과를 바꿨습니다.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오늘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성육신 교리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작은 삶의 순간순간들, 작은 사소하게 느낄 수 있고 작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을 시작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,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 이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있는 새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, 이번 주,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,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관계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,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.
주님, 연약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앞에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주님,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관계하기를 힘쓰며 주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짐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열망할 수 있는 주님의 종,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삶의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작은 믿음과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실천을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함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,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응답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